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왕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그때일까,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윗성에서 이제 성전 안 지성소로 그 법궤를 옮길 때에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성전에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킬 때 성전을 짓고 그때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47편은 그 신정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치를 하시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데 대한 찬양을 하는 시이고, 또 메시아 예언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시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을 또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또 재림하셔서 또 이 땅을 온전케 하는 완전히 이렇게 이 다스리는, 심판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47편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찬양하는 그러한 도구는, 우리 몸에 있는 도구는 목소리랑 이 손바닥이죠. 어떻게 축하할 일이라 있다든지, 어떤 영광을 돌린다든지 할 때 이제 손바닥을 치죠. 북한 같은 경우는 손바닥 제대로 건성으로 치고 꼭꼭 돌았다고 해가지고 잡아가서 고사총으로 그냥 쏴 죽이고 이런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는데, 손뼉을 친다는 게 그만큼 축하의 의미도 있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고 찬양하는 의미가 많죠. 그래서 무슨 축하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칭찬할 일이 있고 영광을 나타낼 일이 있으면은 항상 손바닥을 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영광을 드리라는, 최선의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에 처해져가지고 마지못해서 하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진짜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잘하시고 어떤 일을 능력 있게 하시고 그것도 찬양의 거리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것도 찬양거리가 되겠지만은, 존재 그 자체가 찬양 받으실 분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도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로봇처럼 찬양하는 기계로 만들어 놓으면은 별 재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선악과를 놓고 선택하게끔 하셨죠. 물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겠지만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뭐 천국과 지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친다는 얘기는 크게 뭐 속으로 조글조글 하는 것보다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게 되고 소리 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몸도, 육신의 몸도 굉장히 건강해져.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맑아지고 하겠지만은 육신의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노래를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늘 콧노래를 부르고 흥얼흥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따져보면은 비교적 딴 사람에 비교하면 병이 없어요. 그만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은 최고의 지극히 존귀스럽고 존귀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조는 어디서 많이 쓰던 소리죠. 최고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같은 인간 세계에서는 최고조놈이 없죠. 다 같은 조놈이죠. 인간은 다 같은 조놈이에요. 뭐 김일성이라고 더 높고 뭐 일반 인민이라고 더 높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조놈이에요. 근데 자기가 최고 조놈이라고 자꾸 세뇌시키고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못돼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정은이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투표를 했으면은 동네 이장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고 하면은 동네 이장도 못할 정도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최고 저는 어쩌고 저쩌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한 최고 높으신 존귀하신 존엄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엄밀하시고 아주 엄격하고 엄중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하고 친근하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가까워 친근감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될 존재는 아니에요. 굉장히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분 앞에 함부로 조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이 굉장히 위험있고 엄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외라는 표현을 써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사랑해야 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두려운 존재는 그냥 두려울 뿐인 것이고 사랑하는 존재는 그냥 사랑스러울 뿐인 것인데 하나님만이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같이 들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미하시다 한 얘기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자세를 갖추고 예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예배라 그러잖아. 예배는 예절할 때 그 예자가 들어가요. 숭배하고 경배할 때도 예를 갖춰갖고 하나님께 그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름대로 자세를 갖춰야 돼요. 물론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죠. 장요한데 외형적인 자세도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마음의 자세가 생기니까. 그렇다 해갖고 뭐 마음은 엉뚱한 데가 중간에 가 있는데 겉으로만 막 사치하고 외형으로 화려하게 꾸고 그것도 옳지 않아요. 단정한 것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만큼 예를 갖춰서 예배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그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해서 임금이고 왕이라는 그러죠. 임금이 되신 분이라는 것인데 온 땅에 큰 임금이라는 얘기는 모든 땅에서 최고 큰 그러니까 절대적인 임금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왕이 없죠. 절대적인 왕권을 뭐 이렇게 구축을 하고 형성하고 그래서 막 독재를 해서 그렇게 이루려고는 하지만은 그게 절대적일 수가 있나요? 사람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또 부작용을 나타내고 부패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왕이시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다 기업으로 주셨고 기업을 우리가 그 열방을 이렇게 가르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한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제압한 것을 이렇게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 교회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같이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명령하고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셨고 그런 것이 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는 얘기는 야곱이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뭐 뒤꿈치를 잡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뭐 이런 이름인데 그러한 야곱을 들어가지고 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형성시키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삼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야곱의 영화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보잘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환영도 못 받던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탄생시켰고 형성시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그 신분이 됐고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셀라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는 중에 올라가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주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렇게 5절부터 다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오벳 에돔 집에서 야곱의 성으로 그러니까 야곱이란다 다윗 성으로 법궤로 옮겨갈 때 다윗이 막 춤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때일까 아니면 물론
여러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할 때 다른 뭐 성전을 다 지었을 때는 다른 물건들을 뭐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뭐 다른 이게 분향단이라든지 뭐 이게 번제단이라 이건 다 새로 지었어요. 물두멍이라 모든 거 다 새로 지었고 성막에 쓰던 것은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그랬는데 법궤만큼은 새로 안 지었어요. 처음에 지었던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그대로 옮겨가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가지고 가가지고 또 승리해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아마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 얘기가 예수님의 성천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의 그런 모습을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른 주에 그래서 이게 기쁘고 즐겁고 뭐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법궤를 옮겨가듯이 그래서 성전에 안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다 물론 기쁘게 했지만은 또 신기하게도 보고 있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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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양이라는 소리가 이제 5번 들어가면 하나 둘 셋 4번 들어가는데 여기서 찬양하라는 얘기는 특이하게도 이게 손가락으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할렐 할 때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제가 안 적어봐서 외우지는 못했는데 손가락으로 뭐 연주하면서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해요. 물론 나 악기 연주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찬양하면 돼. 손뼉치면 찬양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연주를 잘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도 간접으로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게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물론 뭐 기도도 하나님께 직접 받으시지만 그 기도는 조금 뭐 이렇게 넓은 이렇게 의미에서 찬양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에 늘 이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혜이시로 맞서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윗의 맞서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혜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가르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그러한 그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사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가사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박자도 박치라고 그러죠. 박자도 못 맞추고 박치 겹쳐진 분들이 봤는데 그런 분도 노래 부르면 음도 하나 안 먹고 박자도 이렇게 일정하게 박수를 못 쳐. 어떤 데는 빨랐다, 어떤 데는 늦었다 이렇게 치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그렇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노래도 못 부르고 박자도 못 맞춘다 해갖고 구박하고 그냥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시로 찬양할지어다.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교훈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그 규례와 교훈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타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시를 또 이게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찬양이라는 거죠. 8절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다스리고 치리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보좌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죠. 보좌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의자처럼 생겼지만은 거기에는 보좌라는 얘기는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심판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보좌가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마지막 최종 결정자, 재판권자,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가진 자가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이 세상의 최고의 보좌고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자고 마지막 최종적인 재판권을 가진 자고 모든 영광을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가졌다 이렇게 여기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야. 로마 제국 황제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것이고 진짜 보좌 진짜 영광을 가지고 진짜 통치하시고 진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심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게 또 큰 음료 얘기할 때도 나오는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많은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들 세력이 있잖아요. 그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들을 다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국이 황제가 각 나라 왕을 이렇게 임명하고 세우고 다스리죠. 그것처럼 여기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최종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해서 열방의 방백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 나라 지파들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가지고 많은 열국의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선미 사상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보관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있는 굉장히 특권이 있는 그러한 선택이죠.
그것을 잘 관리를 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당시 때 그 이후도 유대인들만 이렇게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는다고, 그 얘기는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왔고 시편도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열방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죠. 뭐 그것을 보고하는 자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란 얘기는 보호장구잖아요. 방패는 보호장구예요. 공격, 화살,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아주는, 그래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고 모든 해를 다 거치게 해주고 막아주는, 모든 그러한 악한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유일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지존하신 분이고 지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 앞으로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없으면 그냥 손바닥,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쓰시는 최용덕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그분이 이제 노래 중에 있었는데 하여튼 아주 얇은 잡지를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찬양 시간에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찬양 끝나고 그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스스로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찬양 시간에 또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이분이 한쪽 쪽에 손이 마비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한쪽 편은 다 아파. 마비돼서 움직이를 못해가지고 한쪽 팔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려면 마주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뺨을 치면서 찬양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짤막하게 적어놓은 것을 오래됐습니다만은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싶은데,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손뼉을 칠 한 손이 움직이지는 않아. 그래서 자기 뺨을 가지고 치면서 찬양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어쨌든 내가 찬양하면서 손뼉 치면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모든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이런 분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에, 그분을 또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만큼 쌓아놓으셨어. 자꾸 그것을 외면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